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우리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올 한 해도 잘 지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올 한 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반대로 아프고 슬픈 일도 있었던 한 해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표를 잡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는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다 바뀌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기쁜 일이 많은 한 해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해에는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잘 이룬 한 해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한 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정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해는 많이 베풀어 주셨다가 어떠한 한 해는 많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전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선출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난 그 요단 한가운데에서 돌 하나씩 취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에 기념비로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들이 유숙할 한 땅에서 돌을 취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건너갔던 요단강, 그들이 직접 발로 밟았던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각 지파별로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돌 하나씩 가져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그 돌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밟았던 요단강 바다, 하나님께서 한쪽에 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게 하시고
완전히 많은 바닥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은혜의 역사의 한 장소인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 취하여 기념비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지금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념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대대 후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경험하게 하셨는지 기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각종 술사들도 흉내낼 수 없고 도저히 그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앞에 닥쳐있는 홍해, 그것을 가르고 마른 땅을 통해 건너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까? 그 원인은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 먹을 물이 그들에게 없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고 분노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며칠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 모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떠한 순간에 잊어버리는가? 바로 다시 내 눈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역사의 한 장소에서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삼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오늘 시간 예배를 마치자마자 와룡산에 올라가서 돌 하나씩 가져와야 됩니까? 아니겠죠? 예.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를 삼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의 삶을 통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가? 왜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변화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보다 앞으로의 한 해는 더 경건의 삶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 묵상에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9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에서 전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의 기념비가 전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곳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 유숙하였던 길갈에 세운 언약의 기념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바로 마른 땅 요단 강바다, 거기에 다시 하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신앙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며 자라갑니다. 지금 자녀들이 예배에 힘쓰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탓하기보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탓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자녀에게 바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헌신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념비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념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온전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